그 시편 118편의 저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많은 주경가들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썼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시편 118편의 주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29절 맨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보면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뭐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하나님의 인자심이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말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말할지로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아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같은 의미예요. 반복법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아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특성 그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거룩이시죠. 하나는 사랑이죠.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러서 죄인을 죽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재력이 있어서, 인물이 좋아서, 재능이 많아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한번 화상 보고 다시 읽을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화목제물은 뭐냐면 속죄의 제물로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먼저는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아요.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그거 개념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솔직히 부모님도 자식 사랑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들 사랑할 때 많은 조건들을 따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 없이 무조건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즉 예수님께서 이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잊지 않는 사랑입니다. 잊지 않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뭘 하나 몰입하면 다른 걸 잊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다 보면 잊잖아요. 일하다 보면 잊잖아요. 우리 부모도 바쁘다 보면 자식을 잠깐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 잊지 않고 사랑하냐면 욥기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는 아들 긍휼히 여기겠느냐? 그들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혹시라도 엄마는 아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 이름만 들어도 너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욥기 7장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욥은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충격만 해도 정신이 이상이 와야 되는데 정신은 멀쩡하죠. 잘 도르면 편하죠. 재산 잃어버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자기 몸이 지금 오음이 올라온 거예요. 아토피 올라는 말하면 악성 아토피 낫지 않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치는 거예요. 점점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긁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코끼리 살처럼 되는 거예요. 낮에는 키와짱으로 긁는 거예요. 그래도 시리고 아프니까 재를 온몸에 뿌리는 거예요. 참 이 정도 되면 견딜 수 없는 사랑이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다.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잊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죠. 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 제발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안 죽으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 보면 자기보다 덜 아픈 사람도 병 때문에 죽는데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또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표현을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내가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바꿔야죠, 태도를.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그때 다 깨달음이 오는 거야. 번개처럼 깨달음이 오는 거야. 연단이구나. 이게 연단이었구나. 하나님이 날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면 나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겠다. 어차피 죽지 않을 거고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을 거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요, 하나님의 시련이요,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어떻게 하냐? 소망 가운데 인내하겠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포기해버려요. 소망 가운데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때가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집을 나갔던 아내가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상해요. 늙은 아내에게 아이를 계속 낳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돌아주시니까 잃어버렸던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전에 있는 재산보다 갑절로 늘어났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140세까지 살도록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중으로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참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곁을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곁을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떠나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소 있죠? 고삐 뚫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소는 도망가지 못하고 고삐를 뚫어요. 고삐를 매요. 그러면 주인이 풀을 뜯어 먹으려고 이제 풀밭으로 가요. 그럼 나무에다 묶어놔요. 그러면 이 소는 이 줄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 줄을 벗어나 저쪽 더 저리 가야지, 저기 꼬리 맞네 하고 가다 보면 코가 껴서 아파요. 못 가요. 그 소는, 고삐 낀 소는 줄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대신 주인이 책임져 줘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고삐가 끼었다,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하고 줄이 연결되어 있다. 그 줄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등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로프 하나가 그 생명 살려주는 거예요. 로프가 자꾸 걸린다고 잘라버리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높은 빌딩의 벽을 청소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로프 하나가 생명줄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생명줄이 연결됐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환난이 온다고, 시련이 온다고, 역경이 온다고 그걸 벗어버리고 도망가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탕자처럼 결론 다 잃어버리고, 결론은 두 손도 발 들고 전부요 의지 없어 나옵니다. 손 들고 와요.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은 전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뭐라 그래요? 빼앗을 적 없다.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도망갈 수 없다. 너는. 내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 환난이 왔다고, 시련이 왔다고, 역경이 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박차고 뛰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다 얻어 터지고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도 하두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욥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막 불평하고 원망해. 나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근데 침상길 동안도 하나님이 안 죽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이미 난 틀렸다. 죽기도 틀렸고 도망가기도 틀렸고 이제 막 죽어도 사나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 그 승부수를 걸자 하고 그 이후로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편이 욥기 23장 이하를 보면 불평 원망 안 해요. 오직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게 중요한 거야.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잊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 사랑 때문에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을 받아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 없잖아요. 사랑이 귀찮아서 포기하고 죽는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그 내적 치유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어렸을 때 왜 상처받았느냐? 나는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난 아빠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상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 나타나고 자녀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어디서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왜? 그 부모가 줄 수 없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당신의 외아들을 피 흘려 죽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분초도 있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 불운한 환경 속에 태어났어요. 일찍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보십시오. 농경 사회에서 부모가 없다, 이건 비참한 거예요. 어린 새 남매 고아로 자라났어요. 동냥하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로는 거지다. 얼마나 그 생활이 불우했겠어요.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당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친절히 대해줘요. 따뜻하게 해줘요. 마음으로 대해줘요.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자기는 불행한 여인이 아니야. 너무 행복한 거야. 속된 말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누가 그 여인에게 강권한 일이 없어요. 아이들을 준 거 없어요. 쉼터 준 일 없어요. 자기가 너무 좋아서 스스로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한 전 재산 옥합을 스스로 깨트려 예수님에 부어드려. 그런데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자존심인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의 더러운 말을 씻어주시는 거야. 그래도 행복한 거야. 여러분, 사랑은 주는 자도 행복하고 받는 자도 행복한 거예요. 이 여인처럼 행복한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내 죽음을 예비했도다 칭찬하시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한 이 여인도 칭찬할지어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여인이 됐어요. 이게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격이 자꾸 모날까요? 왜 자꾸 사람하고 부딪힐까요? 왜 자꾸 우리가 날카로워질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자꾸 날카로워져요. 자꾸 그냥 부딪혀요. 그냥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지구는 내 중심으로 돌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지. 저는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성경만 많이 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요. 사랑이 없이 기도만 많이 하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말씀에 사랑의 옷을 입혀야 돼요. 기도에 사랑의 옷을 입힐 때 신앙이, 인격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여러분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4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여 저들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기도하냐면 주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도와주셔서 세월이 갈수록 예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서 어떤 경우도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늘 부탁하는 거예요. 늘 하루에 몇 번씩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계속 고백하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손 씻을 때만 예수 내 구주 해도, 여러분이 화장실 갔을 때 예수 내 구주만 해도 하루에 수십 번씩 고백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뭘 기도하냐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를 사랑하면 누가 안 해도 주님 사랑해요. 누가 얘기 안 해도 자원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주신 사랑을 돈으로 따지게 되겠습니까? 안 따지죠. 진짜 부모의 사랑을 앓고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하고 거래하려고는 안 해요. 무조건이죠. 네 번째, 에베소 교인을 위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에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삭막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져요?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건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갈수록 사랑이 없어요. 이상해요.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해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해요.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해요. 자녀들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해요. 사실은 문제는 핵심이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지간에 사랑한다면 모든 문제는 극복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부모님을 이해하고 효도할 수 있잖아요. 만약 형제지간에 서로 사랑한다면 형제하고 원수질 일이 없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면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잖아요.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주님, 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은 사실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주는 거니까. 잘하면 축복 주지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본 거야. 하나님의 본심을 본 거야.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고, 희망을 주는 거고, 용기를 주는 거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일을 시작할 텐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마다 한번 양념을 넣으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우리 마음이 너무 굳어지지 않았나요? 메마르지 않았나요? 삭막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기계가 기름이 없으면 마모가 돼서 막 소리가 나요. 내 속에 사랑의 강물점을 흘러넘치면 소리가 안 나요. 요란하지 않아요. 불평, 불만, 잡다한 얘기들이 없어요.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만사가 귀찮고, 만사가 짜증나고, 만사가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도 꼴 보기 싫고, 아내도 자식도 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살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